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서 15장 1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15장 1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모친이여, 모친이 나를 온 세계에게 다툼과 침을 당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끼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끼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로 복을 얻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대적으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간구하게 하리라. 누가 능히 칠 철 곧 북방의 철과 놋을 꺾으리요. 그러나 내 모든 죄로 인하여 내 사경의 모든 재산과 보물로 값없이 탈취를 당하게 할 것이며 너로 내 대적과 함께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이는 나의 진노의 맹렬한 불이 너희를 사르려 함이니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오니 원컨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권고하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을 인하여 나로 멸망치 말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치욕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회에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을 인하여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미니이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이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며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서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취할 것 같으면 너는 내 입같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놋 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속하리라. 아멘. 예레미야는 여러 다른 선지자들 중에 정말 불쌍한 선지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와 다른 선지자를 비교하면 다른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기적도 맛보고 다양한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 전투에서 큰 승리도 거뒀었죠. 엘리사는 어떤 선지자보다 많은 기적을 경험했다고 평가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서 예레미야에게는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물며 기적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만 가득한 인생이었습니다. 괜히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짠합니다. 진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어떤 기적도 보여주지 않으셨을까요? 표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그 어떤 기적보다도 큰 기적을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셨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고난 중에도 함께 해주시고 함께 슬퍼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자신의 마음을 열어 젖혀서 보여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슬퍼하시는 하나님의 굉장히 낯선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게 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1장 1절에서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의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여호와김 시대부터 아멘. 예레미야는 1장 1절에서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로 소개됩니다. 아나돗이란 지역은 레위인들에게 제공된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이 아니라 저기 북왕국의 변방에 있는 한 성소에 있었죠. 실로 성소에 그리고 전통과도 다 있던 곳입니다. 예전에 이곳은 사사시대에 언약궤가 보관되었던 장소로 유명했던 곳이지만 이제는 아수르의 침공으로 북왕국과 함께 멸망했습니다. 이곳을 기억하던 예레미야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도 영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외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기는 북왕국이 무너지고 남왕국 유다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주변 정세가 아주 혼란한 시기였고 영원할 것만 같았던 아수르도 멸망을 했었죠. 그리고 새 패권 국가 바벨론이 등장해서 애굽과 또 전투를 벌였습니다. 이런 혼돈의 시기에 이스라엘에게는 당연히 정말 당연히 희망의 메시지가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을 그토록 괴롭혔던 아수르가 멸망했고 남왕국 유다의 왕, 남왕국 유명한 왕 요시야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회개와 개혁을 외쳤었습니다. 아마도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정말 함께 하신다. 우리를 진짜 지키실 것이다. 비록 주변 국가들의 정세는 어렵지만 이제 무언가 잘 될 것 같은 분위기가 형성되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예레미야서의 이런 희망의 메시지는 익숙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은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여주리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희망이다.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익숙하죠. 더군다나 예레미야라는 이름의 의미는 여호와께서 세우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희망과 연결되어서 우리에게 익숙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예레미야는 이것과 정반대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실 것이다. 우리에게 익숙한 회복의 메시지, 그리고 방금 들었던 예레미야 이름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것과는 너무나 다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려 40년간 유다 말기에 5 왕을 거치는 동안 유다의 참상을 고발하고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다른 예언자들은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고 실제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구약의 예언자 중에서 유일하게 예루살렘 성전 멸망을 두 눈으로 본 사람이죠. 이게 좋은 일이 아닙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짠하죠, 여전히.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놓여 있던 것입니다. 도대체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이길래 이런 비참한 상황까지 몰아갔을까요?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이스라엘의 상태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2장 13절과 30장 12절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30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지금 읽으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은 굉장한 중병에 걸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증상을 2가지로 요약하자고 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그리고 기억 상실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에 대한 무지는 하나님에 대한 알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한 것을 보면서 남유다는 다윗의 정통성을 다시 한번 확신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더욱 위대해지고 유일하게 우리 왕국에만 하나님께서 임하실 것이야 라고 외쳐댔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이 터를 두고 있는 땅도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땅이므로 절대로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을 했죠. 이것은 아주 심각하게 본질을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백성에게 옛날의 약속을 동일하게 이루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이었죠. 이들은 자신의 상태를 인식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이름만 외쳐댔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증상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신랑과 신부의 관계처럼 언약 안에서 살아야 하는데 자신들의 신분을 잊어버린 기억 상실증에 걸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 출범식, 하나님 백성 출범식을 했던 출애굽 때의 소중한 기억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셨지만 이스라엘은 다 기억이 어디 가는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은 오로지 하늘의 하나님만 보고 살아야 했던 광야의 소중한 경험을 다 잊어버리고 이젠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하늘이 아니라 땅만 보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시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이제는 자기 자신의 우물을 파서 스스로 물을 길어 마시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루살렘이 멸망했던 것은 그들이 군사적으로 약했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기억 상실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30장 12절에서는 이 상처를 더 이상 고칠 수도 없고 이 약도 없다라고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총체적인 문제 앞에서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런 배경 위에서 하나님께 따지듯이 이야기했던 예레미야의 기도입니다. 10절에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모친이여 모친이 나를 온 세계에서 다툼과 침을 당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끼워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끼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죠. 희망을 노래했던 거짓 선지자들과 거기에 반응했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심판과 저주, 슬픔을 노래하던 예레미야를 저주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예레미야는 어떻게 얘기했죠? 방금 자신의 어머니가 나를 낳아준 것을 후회했습니다. 차라리 나를 낳지 않으셨으면. 심지어 택함을 받았던 예레미야였어요. 모태에서부터 택함을 받았던 예레미야였지만 그 태어남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예레미야처럼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잘못 부르신 게 아닐까, 하나님이 선하신 계획이 진짜일까 하는 의심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레미야는 탄식하듯이, 아니 탄식으로 도전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시편에서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탄식시가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탄식의 이런 기도는 이스라엘 신앙에서 낯선 것이 아닙니다. 다윗도 예수님도 탄식하며 기도하셨었죠. 이런 탄식은 말로만 하는 휘황찬란한 기도나 자신의 모든 죄를 처음부터 끝까지 낱낱이 검색해서 용서해 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보다 귀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의문을 제기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담대하게 물어보는 탄식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십니다. 이런 기도는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기도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거칠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제발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심판해 주세요. 심판하지 않으시면 심판만 외쳤던 나는 뭐가 되는 것입니까? 알고 보니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은 마르지 않는 샘과 같으신 분이십니다. 찬양했던 예레미야가 이제는 신기루 같은 물을 나에게 보여주시는군요. 그 물에 대해서 부정하기까지 합니다. 도무지 하나님은 믿을 수 없는 분이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이런 예레미야의 모욕적인 언사에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처음 주셨던 소명을 기억하게 하시고 놋 성벽과 같이 단단하게 해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악한 자의 손에서 건져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시죠. 우리 생각에는 예레미야에게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 눈앞의 일, 너에게 장애가 되는 모든 것들 내가 한 방에 치워줄게, 이렇게 이야기해야 괜찮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냐면 견뎌라, 조금만 더 견뎌, 버텨봐, 이렇게 얘기한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예레미야와 같이 이렇게 신앙이 흔들리는 경험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것은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고 악함이 아직 우리와 공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혼란한 상황 속에서 믿음이 담대한 자의 위로나 기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향해 슬퍼하고 계시고 이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기도가 더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최후의 만찬의 본문에서 이 대목이 조금 더 잘 드러납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 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아멘. 이 말씀 전에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크냐 다투면서 이미 다 이긴 싸움에서 농공행상을 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뚱딴지 같이 수제자 베드로에게 사단이 너를 뒤흔들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죠. 이어서 예수님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어 번역이 더 와닿으실 거예요. Your faith may not fail 이라고 얘기하십니다. 베드로의 충성 사역에는 얼핏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결말을 잘 알고 있죠. 베드로가 어땠죠? 닭이 3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충성을 다하겠다라는 외침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중보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정말 죽기까지 충성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의 탄식이 베드로의 안에 늘 함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탄식, 하나님의 슬픔, 하나님의 중보 기도, 나와 함께 기도하심, 이것은 이렇게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계신 것이죠. 예레미야의 탄식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와 함께 탄식하시며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우리는 많은 은사들이 있어서 우리가 가진 것들로 스스로 무언가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슬퍼하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세상 속에서 악함에 괴로워하고 애통하며 슬퍼하는 우리를 위해서 슬퍼하시고 함께 아파하시는 하나님은 이제 자신의 뜻을 돌이키셔서 결국은 구원하시겠다고 작정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중보가 없이는 배신하고 우는 베드로 모습으로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로 하나님의 위대한 탄식, 슬픔의 기도로 요한복음 21장에 아침을 함께 드시며 3번이나 사랑하느냐 물어보시고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는 그런 명령을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놓아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중보로 우리를 계속 붙들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믿음에서 멀어지지 않게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와 같이 세상을 품고 하나님과 씨름하며 애통하며 탄식하는 마음으로 중보자의 역할을 자처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을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견디고 버티는 자들에게 슬픔에서 기쁨의 노래로 바꾸시는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그 중보의 기도 속에서도 예레미야와 같이 우리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 여전히 우리가 절망하지 않기를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에 닥쳤을 때 생각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신다. 우리를 위해 성령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신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함께 슬퍼하며 견딜 수 있게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 이 위대한 중보자 예수님의 탄식은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시며 우리도 이런 끈질김으로 세상을 품고 하나님께 씨름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견디고 버티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희망의 노래를 주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끝부분 희망의 노래, 희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것 외에 또 다른 이야기를 말씀하셨죠. 그것은 건설하고 심게 하신다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맨 마지막 구절에서도 21절에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속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건져내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지만 구원하시는 근거를 우리는 예레미야 30장에서 더욱 분명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30장 16절과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러나 물은 너를 먹는 자는 먹히며 물은 너를 치는 자는 다 포로가 되며 왜냐하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면 찾는 자가 없는 시온이라 한즉 내가 너를 치료하여 상처를 낫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30장 앞부분에서 실컷 심판하시겠다고 막 무섭게 얘기하시다가 16절에 그러나라는 접속사를 쓰시면서 말씀을 뭔가 바꾸어가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다른 번역들에는 그러므로라는 것으로 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왜냐하면 심판의 이유가 16절 앞부분까지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 부분엔 당연히 병든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야 자연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급격하게 뒤틀려진 문장이 16절 이후에 등장합니다. 심판 선언이 아니라 충격적인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다음 절에 등장한 것이죠. 너 괴롭히는 사람들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유다에게 복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치료약도 없다. 너네 이제 끝났다. 말씀하시다가 이제는 너희를 고치시겠다. 구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유로우신 성품이 여기서 빛을 발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런 충격적인 면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무섭고 소름 끼치게 하는 하나님의 자유로우심은 죽은 자에게는 부활로, 애통하는 자에게는 위로로, 막다른 골목에 있는 자들에게는 예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길을 내어주는 그런 성품입니다. 도저히 구원 가능성이 없는 자들에게 선포되는 이 복음의 선포는 엄청난 구원의 감격으로 희망의 노래로 유다에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이 충격적인 그러나 뒤에는 17절에 왜냐하면이 등장합니다. 한글 번역에는 빠져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신 이유가 17절에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와 함께 나옵니다. 유다를 심판하신 것은 하나님 자신이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던 이방인들이 이 심판당하는 유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우습게 보고 조롱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대하는 유다를 대하는 이방인들의 모습은 굉장히 잔인했고 곧 그런 행동은 하나님에 대한 유다의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욕과 예레미야의 슬픔과 탄식은 하나님에게는 견딜 수 없는 슬픔으로 고통으로 다가오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돌이켜서 이들을 건지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 과정과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보통은 고난을 해결하시기를 우리는 기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조금 이상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 고난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다시 유랑자가 되고 방랑자가 된 이스라엘, 고통하는 이스라엘이 된 모습을 그냥 보지 않으시고 그들과 함께 고통하고 슬퍼하시며 결국 그들을 건지시기로 결정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애통, 긍휼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작정하시기로 하신 이유며 이스라엘은 오직 은혜로 구원받게 될 것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긍휼과 슬퍼하심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문제 중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의 아픔에 함께 슬퍼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시길 소망하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고통받는 것에 함께 하시면서 고난 속에 그냥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구출하십니다. 비록 문제를 해결하시는 방식이 우리가 예측할 수 없고
우리의 기대와 다를 때가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슬픔을 알고 함께 애통하는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결국을 맛보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늘 하나님의 눈을 주목하고 그 마음을 알고자 했던 예언자였습니다. 그가 눈물의 선지자로 알려졌던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완전히 다 알 수는 없지만 마음이 가는 곳에 눈이 간다고 늘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 있는지를 예레미야는 살폈던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스라엘의 무지와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보고 그리고 고통하고 신음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깨달았기 때문에 눈물이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슬퍼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예레미야도 함께 울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는 중에도 유다 백성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멈추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다른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가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과 함께 했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유다와 계속 함께 하셔라는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내가 너를 세우리라 하신 예레미야의 이름의 의미처럼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진짜 세우셨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세우시길 소망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비록 그 삶이 고난으로 점칠된 삶이었지만 그 어떤 복보다 더 복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을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었던 예레미야는 탄식하였지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 덕분에 놋 성벽과 같이 견딜 수 있었습니다. 비록 약속의 땅에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게 된 예레미야와 이스라엘이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의 탄식을 슬픔을 들으시고 마음을 끝내 돌이키셔서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이제는 그들을 회복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탄식과 슬픔에 함께하며 무너진 마음을 가진 이웃을 끌어안고 기도하고 위로하며 슬픔에서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함께하심의 기적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